성경에는 제단에 대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각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단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제단,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이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노아의 제단입니다. 밤낮으로 40일 홍수가 내렸습니다. 최대의 고난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끝나고 노아 가족이 제일 처음 한 일은 그것은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단에서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합리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 중심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삶을 그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혼란스럽지만, 알 수 없지만, 어디에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였지만, 그의 삶의 근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습,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제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단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갈멜산의 제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갈멜산 제단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성서의 제단들을 보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우리의 믿음, 때로 혼란스러운 믿음, 때로 온갖 고통과 고초와 아픔과 상처로 아파하고 피 흘리는 우리의 심령, 때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리고 세상 세파에 시달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서에 나타난 제단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제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가나안 제단은 우리의 지친 영혼이 쉼을 받고 안식을 취할 수 있으며
우리의 혼란스러운 심령이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곳, 바로 우리 가나안 제단입니다. 이 가나안 제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단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제단 중에 하나로 오늘 함께 묵상하며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베델의 제단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 그 모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사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아주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야곱의 인생 드라마 같은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사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베델의 제단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엄격히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주시는 말씀이 그 베델의 제단을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즉 야곱이 이미 겪었던 그의 과거의 일을 회상시켜 주십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과거의 일, 창세기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거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데, 오늘 이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상기시켜 주셨던 그 과거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의 제단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배기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 그는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즉 재산 상속, 집안의 권리를 속여서 취했던,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힘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형이 야곱의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오늘 방랑하는 그 모습의 배경이 창세기 28장의 모습입니다. 그는 공포감,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나아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의 제단을 세울 때 그 모습은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 그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한 장면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그 깊은 때가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나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적어도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지치고 낙심하며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바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자손이 온 사방 팔방으로 퍼져나가며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광야를 방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15절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야곱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이 시간까지, 이날 이때까지 야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날 이 시간 이때까지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날 이 시간 이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믿음의 가정에 자랐으니까 예배도 드렸겠지요, 말씀도 보았겠지요, 기도도 하였겠지요. 하지만 다 건성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껍데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오늘 이 시점까지 한 번도 말씀을 진심으로 묵상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내려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바로 이 모습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의 은총으로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격 없고 그리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야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받는 그 야곱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야곱은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힘써 봉헌하며 11조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의 약속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장 고통받고 삶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신앙의 새로운 서약을 하였던 그곳이 바로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직접 세운 베델의 제단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20년을 일하게 됩니다. 장가가서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부자가 됩니다. 야곱의 젊었을 때 가장 큰 관심은 커다란 부자, 물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그 위에 재문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에 보면 번창, 양떼, 노비, 낙타, 나귀 다 재물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즉 적어도 재물에 관한 야곱 많은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내려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야곱의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것 하겠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힘써 봉헌하겠나이다. 이제 야곱이 그것을 지킬 차례입니다. 지킬 능력도 있고 지킬 힘도 있고 지킬 재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안 지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커녕 그 약속을 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나아가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어려웠을 때 야곱이 하였던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다시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내려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다 받으니까 그의 마음엔 하나님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많은 은총과 축복을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이만큼 부자 된 거, 내가 이만큼 일한 거 아닙니까? 내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 다했습니다. 야곱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의 대가입니다. 내 능력의 대가입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이 2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내 힘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풍요로우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인생 밑바닥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이제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35장 1절,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그 베델이 어떤 베델이냐면 저 베델은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 원래 말하면 너 죽었을 운명이야. 매 맞아 죽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잘해야 평생 머슴살이 했어야 될 그러한 인생이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되살려 주십니다. 저 때, 도망하던 때, 그때는 고생하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던 시절입니다. 고통 중에 아픔 가운데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두 번 다시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 2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바로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제단을 쌓아라. 다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은 근본적인 성품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임기응변이 많았을 뿐이지 그 근본적인 성품, 그 근본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야곱이 즉시 순종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면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즉각 반응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그 모든 가족들, 모든 종들, 심지어 모든 가축들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기억합니다. 맞다.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지. 내가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 살만하니까 내가 얼마나 인생 나락에 떨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한때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구나. 그리고 야곱이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엄격히 말하면 내가 거기서 제단을 다시 쌓으려 하노라.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은 무너져 내린 그 베델의 제단, 20년 동안 돌보지 않고 잊어버렸던 그 제단, 다시 돌아가서 그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 오늘 말씀의 엔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첫 번째 쌓은 베델의 제단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곱이 잊어버렸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의 제단을 쌓으라. 실패자 야곱, 도망자 야곱, 배신자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의 제단을 다시 쌓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제단을 다시 쌓았을 때, 그가 떠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 때, 그리하의 믿음을 새롭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분량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베델의 제단을 다시 쌓을 때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자.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결단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이 두 번째 베델 제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